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신자는 가장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에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잘못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히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단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들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은 아예 믿음이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피조된 존재로 인정을 하죠.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런 이단들의 믿음이 아닌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이른바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믿음이 아닌 것들이 믿음인 것처럼 왜곡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참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날 널리 팽배져 있는 몇 가지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아멘으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막상 그들이 필요에 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을 하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다가 국민의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이 대통령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합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의 믿음이란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잘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그대로 잘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기가 막히게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평신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 예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자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다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누구보다 좋다고 자부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로마서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길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이라고 자부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보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가 마태복음 23장에 있잖아요. 주님 계속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믿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당연히 믿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마귀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은 그 사실을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 만큼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중 중 한 사람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관해 더 잘 알았죠.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마귀들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다 믿는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특히 그 구절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 2장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똑같죠? 마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만 마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일 뿐이지. 세 번째,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치실 때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다면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기생 라합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라합과 믿음 없이 멸망을 받았던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사실을 믿은 반면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므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의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로다. 보십시오. 여기 라합만 이 사실을 듣고 기력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녹았나니, 계속 여리고성 사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죠?
만약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 모두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백성과 라합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회개, 깨달음이 있었느냐에 달려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참 믿음의 열매도 없었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기생 라합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거에 지적으로만 동의했을 때 이게 지식구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여러분 어때요? 처녀 잉태,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우리의 이성 안에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결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했을 때 그렇게 의문스러웠던 것이 더 이상 의문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구원은 끊임없이 점검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또 믿음이 아닌 것 큰 주제 두 번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 중 하나는 환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연히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매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신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78편 17절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은 실을 노엽게 함으로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넘쳐 흘렀도다. 또 그들이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불신의 대명사처럼 묘사되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신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06편으로 넘어가셔서 106편 9절로 12절 보십시오. 시편 106편 9절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홍해도 꾸짖으시니 그것이 마르게 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광야를 통과하듯 깊음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물들로 그들의 원수들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좀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실제로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찬송을 불렀지만, 예컨대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광야에 가야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신을 신발도 없어요. 마실 물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광야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으로, 광야에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 등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의 공통적인 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불신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불타올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번.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에 나오죠.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했던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패로 돌아갈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자기 방안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일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내 믿음이 괜찮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의 경우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자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믿는 겁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세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요. 왜? 모세는 그들이 인도자였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낙심하여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어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동조하면서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형제님은 제가 처한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들과 말들은 모두 다 불신의 표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처하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것. 단순한 마음의 확신. 일부에서는 믿음을 단순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 중에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자기 마음의 상태에 있는 한 절대로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확신보다는 더 많은 의심이 생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체면에 불과하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는 한탄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구조해서 그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신문에서는 애국의 한 사람이 그렇게 강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기사도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본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오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저 마음속에 의심만 갖지 않으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식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그릇되게 이해하는 또 한 가지의 형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임의로 취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약속들을 취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러면 그 약속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대로 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가 임의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택합니다. 그것도 선별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는 아랑곳 없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평강을 외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약속들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라기보다는 그 약속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삶에서 떠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거두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의 삶 속에서 그 점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마음 상태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타락한 신앙입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자, 또 현대에 보여지는 아주 괴상한 믿음이 뭐냐면 밀어붙이기식 믿음입니다.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형태가 밀어붙이기식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3억의 퇴직 보상금을 받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두 갈래 길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노인복지센터를 차려서 노후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겠다는 뜻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이 LED 조명이 한참 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LED 사업을 해보자.
처음에 먹은 이 생각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로 LED 사업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때 교회 목사를 모아놓고 한 50명이 개업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가 속한 단체는 굉장히 믿음을 강조하는, 또 실제로 믿음도 좋은 형제가 많은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5년 동안 이 LED 사업을 하면서 중국의 값싼 LED 제품이 한국에 수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힘들기 시작해서 이 3억, 그 다음에 신용보증금에서 빌린 3억, 있던 아파트 2채,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다 날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그 형제가 시작한 것은 분명히 본인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업을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사업에 수익이 나면 내가 선교사를 도울 것이고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으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여러 번에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다가 결국은 모든 재산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을까? 믿음도 좋았고 뜻도 좋았는데 왜 모든 것이 망가지게 하셨을까? 그건 내가 생각해낸 내 방식의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시키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있잖아요. 막 강청해가지고 이게 불의한 재판관한테 답을 얻어내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자기 상황과 맞으니까 그런 구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절들은 그저 우리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밤낮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 자체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하는 겁니다. 그 강청한 과부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지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재판관에게 관철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믿음, 이걸 하면서 일정 기간 또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나름대로 아무리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임의대로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개인들과 교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야 비로소 믿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무리를 거리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그 사람은 자기 임의로 무리를 걸었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구절을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가는지를 주목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닌 그냥 보편적인 것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취해서 붙잡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비옥시켜서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빗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앞서가셔야 우리에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주님이 앞서가시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소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세운 계획을 소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을 단순히 마음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모든 형태가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임의대로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만 가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 뒷받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잘 계획해서 다듬어 놓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서 성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목적을 알리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서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갖 자신들과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전혀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제바로 걸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릇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초청을 받아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